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3장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충만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400년의 세월을 통하여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릇을 넓혀주신 것이죠. 그릇을 넓혔다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 안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되는데 그 충만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거나 삶이 넉넉해진다고 하여서 결코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채워야만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내면의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여서 쾌락이나 혹은 더 많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인간관계나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런 사랑이나 혹은 성적인 그런 쾌락 등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정결하게 잘 준비된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즉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동반돼야만 반드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잘 정돈되었을 때, 정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나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유사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이 기반이 돼야만, 정결함이 기반이 돼야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로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제사 제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들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난 지긋지긋하다, 신물난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그 기도 소리에 나는 귀를 막아버렸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들의 제사가 너무너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 제도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4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회당이라는 제단을 통해서 피의 제사가 없어지고 회당의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고 싶으셔서 그 열망을 주체할 수가 없으시죠. 근데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고 우리에게로 뛰어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뛰노는 그런 장면을, 퍼포먼스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정결한 삶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또다시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기쁘게 살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똑같은 그 형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개념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레위기에 있는 정결한 규례들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거나 혹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하나님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건 일단 주일 성수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뭐 직장 생활이나 일상이 바쁘거나 여러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소홀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집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죄와 친밀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특히 이제 레위기에 있는 정결한 규례들이 사라져버리거나 옛날 구닥다리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고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조건으로서 또 더 깊은 사귐을 위한 우리의 애씀, 열심 이런 것으로 레위기에 있는 규례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인데요. 이것이 회당 예배로 넘어오면서 피의 제사는 없어졌지만 이 5가지의 제사가 이 회당의 예배로 고스란히 전이 되게 됩니다. 변형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 찬송, 그리고 교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5가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번제와 소제를 보았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자신의 깊은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과 회개의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이 번제는 헌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세금을 내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리거나 혹은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치 조합비처럼 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한 혹은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개념 그 이상입니다. 헌금을 번제로 이해하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헌금은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이죠. 일부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나에게 돌려줘라. 이 10분의 1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11조를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적 고백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형편에 의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것 역시 율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11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헌신의 표시 맞습니다. 하지만 삶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2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3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요. 10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형편도 안 되면 내가 드리는 헌금의 적은 부분일지라도 11조 봉투에 넣어서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형편이 온전치 못하여서 내가 이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부를 드리지만, 아주 적은 금액을 드리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소제는 이건 모든 예배에 첨가제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함께 드리고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도 이 소제를 함께 드립니다. 어제 이거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소제에서 소가요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소복, 그래서 이 소자가 하얗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얀 가루로 드리는, 밀가루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해서 소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소제는 모든 예배에 드리는 첨가제와 같은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밀가루 빵 굽는 냄새 너무 향기롭잖아요.
그래서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올리브 기름도 넣고 또 유향도 넣어서 향기로 드리는 거죠. 우리 고기 구울 때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쫙 뿌리면 냄새가 아주 향긋하거든요. 예.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네. 오늘 점심은 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네. 이런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감사의 찬양,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두 개예요. 어느 구절에서는 화목제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느 구절에서는 친교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도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peace는 평화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fellowship은 친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화목, 그리고 성도 간의 친목, 교제. 그래서 화목제라고도 하고 친교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화목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속죄제가 따로 있어요. 죄를 없애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한 그 화목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때 드리냐면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됐을 때, 서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또는 먼 여행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짐승을 잡았을 때에 기름과 약간의 내장, 콩팥이나 간이나 기름이나 내장에 있는 기름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친교제로 가져옵니다. 친교제는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자기 지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먼 여행을 가고 무역을 갔다 오고 이런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내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 감사의 예배에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고기를 함께 띄어서 함께 먹는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이 화목제, 이 친교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화목제를 완성해서 보여주시죠. 주님이 살을 떼어서 그리고 자기의 피를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며 함께 먹고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단순히 기념적 성찬이 아니었고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라는 친교를 나누는 친교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을 1년에 2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마다 식탁교제를 하면서 성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죠. 그래서 이 식사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교회에서 밥 주니까 점심 때우고 간다. 교회에서 나누는 식사는 절대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래서 좀 부끄러움이 많고 낯을 가리는 분들, 혼자서 구석에 앉아서 그냥 식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교회 식사는요, 사랑방끼리나 가족끼리나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교회에서의 식탁의 교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목제 역시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드리는 제물이 종류가 달랐습니다. 소, 염소, 양이었습니다. 번제에서는 비둘기도 드렸는데요.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잡아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삶이 넉넉한 사람들은 소를 잡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여기 이때는 수컷이나 암컷을 가리지 않고요. 안수하여서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내장에 있는 기름들, 그리고 특별히 콩팥과 간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지체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콩팥과 간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였는가?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팬티에 적어놨다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왜 콩팥과 간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늘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요, 간과 콩팥이 감정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간과 쓸개가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죠. 그래서 뭐 그 줏대 없는 사람은 쓸개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겁이 없는 사람은 간이 부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쓸개를 마음으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쓸개가 마음, 그리고 간도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어요. 우리의 내장에 가장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심장이거든요. 근데 심장을 하나님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어서, 그래서 이 심장을 뺀 것으로 보아서 이 간과 쓸개, 이 감정, 마음과 관련은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또 고대 사회는요, 이 간을 점치는 것으로 이용을 해요. 우리나라 무당들도 간으로 점치고 그랬었는데, 간을 잡아가지고 간을 딱 뜯어서 간에 있는 빛깔이나 무늬들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간으로 점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시켰다 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약간 지지를 많이 받는 건데요. 뭐냐면 간이 아주 새빨갛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피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내긴 했지만, 고대 사회는 이 간이 피를 만드는 곳이라서 이 화목제에 있어 성경 구절을 보면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피를 만드는 곳이라서 먹지 마라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간이나 콩팥은 저도 안 먹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 드시라고 하고 우리 맛있는 고기 먹어야겠죠. 하나님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기름도 먹지 말라고 하죠. 이 기름은 비계가 아니에요. 비계는 맛있어요. 먹어도 돼요. 내장 기름 있잖아요. 이건 뭐 건강에도 안 좋고, 뭐 이거 다 버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걸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로 흘러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체들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이 조금
잘못하고 조금 서운하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지체들과 화목할 수 있는 성숙한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과정임을 인식하여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